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내 발이 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년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30년 전 정도부터 교회들이 이제 성장학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흥의 그 데피니션이 무엇인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한 20년 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아주 흥분하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곳에 있어야지만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고지를 점령하라.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2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아주 그 청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 영어덜트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잘 돼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좋은 포지션에서 영향력을 크게 넓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이 도전되었던 내용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막 감동을 받고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코스타라고 북미 유학생 수련회의 주강사로 몇 번을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한때 그 일본의 선교사분을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다. 일본의 선교사님이 그분의 그 고지를 점령하라는 그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지를 점령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자기는 15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하였는데 일본 선교 동안 4명밖에 컨버팅을 못했고 자기 교회 사이즈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막 그 울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약 한 30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병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든 것 중에 하나는 커져야지만, 많이 가져야지만, 그리고 누려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금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야망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운동을 아주 잘해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 유명한 팀에서 유명한 스텝 플레이어로 경기를 하는 것, 그리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외모가 특출나서 무슨 모델로 싱어로 탤런트로 또 유명세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몇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몇만 명 중에서 한 명 나올까 마나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에는 주님이 말합니다. 평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너희도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된 인생으로 너희는 살 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업해서 뭘 가져야지만 내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사이 수요일마다 지금 2주 동안 시리즈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멀 크리스찬이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2번 2주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범합니다. 우리 너무나 평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운 게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숫자도 적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노예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출신 성분이 어떤가요? 노예의 자녀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떠돌고 다녔던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재능도 없고 공부도 없고 교육적 혜택이나 문화적 혜택이나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다고. 그 방법이 뭐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것이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 종살이 하던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배운 게 없고 너는 학벌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는 그저 그 평범도 그 미들 클래스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면 너 그렇게 될 수 있단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 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신명기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애굽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많이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문명도 발달했죠. 가진 것도 있죠. 돈도 있죠. 재산도 있죠. 뭐 4대 문명의 발생지라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브라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강가나 그런데 문명이 발달한 데 사람들 구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고 그래봤자 종살이하던 노예의 자손들이고 재산도 없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복이다. 너희가 갖고 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 이상의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복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쉽지 않은가? 첫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세상의 달콤한 소리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재미있습니까? 드라마, 영화 보자 그러면 여러분 3-4시간 막 보는 거예요. 영화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 젊은이들 영화관에 갑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좀 보려고 시간 다 쪼개서 그거 봅니다. 피곤한데 시간이 많아서 성경 공부할까요?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신명기 11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부터 4절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1장 2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엎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 너희가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2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서머라이즈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노예 생활을 했던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나와서 마지막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구원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축복의 인생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네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어떻게 임했고 앞으로도 너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너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가 믿어야지만 너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약해집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삶이 꼬여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일들 보지 못하고 몸만 좀 아프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 옆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요. 다 남 탓이에요. 뭐 관계들이 깨졌어요. 다 남 탓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백성들이 얼마예요? 남자가 60만이에요. 모은 가족까지 200만이에요. 200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200만의 말씀 앞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스페시픽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병들면 축복이 꺼진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축복이 사라졌나요? 삶이 뭐 부닥치면 뭐가 우리가 잃어버렸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아프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네가 예수라는 그 구세주를 잉태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사람이 전달된 게 아니라 천사장이 직접 뭐 잠자다가 그것이 아니고 천사장이 직접 와서 마리아에게 계시한 것이, 그 계시가 실체가 되어서 자기 몸속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에요. 그 잉태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직접 계시한 게 실체가 돼서 내 삶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맨날 쳐다볼 것 같죠. 그거 애지중지할 것 같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유월절 이제 예식을 마칩니다. 그 유월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천사장이 직접 계시해서 그 계시가 실체가 되고 그것이 태어나서 그 예수와 함께 갔어요. 근데 이 부모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가 거기에 있는 걸 모르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루를 갑니다. 하루를 걷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성전에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에요.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감이 떨어진 것이에요. 영적으로 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가다 보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그들이 예수가 함께 있는 줄을 이 말을 씁니다. 생각하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땅히 나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없는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희희낙낙하고 하루를 걷지만 사실은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 찾으러 한 이틀인가 3일을 소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 같은 경우죠.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건강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고 사업이 뒤틀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왜 그런가? 우리의 삶, 우리는 걷고 있다고, 맞는 것처럼 걷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위대하신 사건, 그 기적과 같은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박 같은 내 마음을 여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으로 오늘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그 백성이 될 때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 앞에 여러분 무엇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미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유월절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 확신이 있으며 그리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너희 가서 건너가서 얻을 땅을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과거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체가 되는 그 영광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7 족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7 족속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생존 경쟁을 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들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 약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냐면 철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철기. 병거를 차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나 뭐 청동기,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 철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아주 심한 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회 경험이 없어요. 그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치질 않으셔요.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5년 있다 정복합니다. 생존 경쟁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양만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동으로 살던 사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존 경쟁에 너는 어떻게 A면 B를 어떻게 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돈 잘 못 벌죠.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왕따죠, 왕따.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왕따예요. 마이너리티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는 세상에서 왕따당한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세상의 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 죽을 것 같은데 죽은 자가 또 하나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격싸움을 당하는 자 같으나 아니라 나는 능력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 같으나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농사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이야기는 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너의 근거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했는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어떤 한 주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인생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왜 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부흥이 경험되는 땅인 게 가나안 땅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질서들이 그 안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기에 가나안 땅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부흥의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이 또 한 주간의 삶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비즈니스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무슨 세상의
프로모션의 기회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 한 주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부흥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백성의 삶이 되겠죠.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 지식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유혹을 자꾸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 들었지만 결국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이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더 우습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누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좀 미쳐 살자. 하나님에게 미쳐 살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전 인격이 하나님한테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과 뜻과 그 인격 속에 하나님 부은 사람 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에 떨어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욕하죠. 사자불에 던져지기 전에 온 인생을 내가 하나님에게 올인했는데 세상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사자불 떨어져 봤습니까? 불 속에 떨어져 봤습니까? 나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불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사람을 조롱하고 우습게 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 안에 내 인생이 뒤어지면 그 다음은 달라져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나? 불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되었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전 인격이 주님 안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좋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밟는 땅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오늘 24절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목이 내 발이 복되게 하소서. 한 발자국을 디딜 때 내 인생이 주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또 있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또 그것을 너가 믿고 있는 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려진 내 믿음의 주를 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면 둘이 붙들고 가족이 붙들고 엉엉 울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러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 하늘의 위대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 올라가시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